신약 38쪽경에 있는 마태복음 제22장 15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내다 팔기 위해 시장으로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 하신 분들 계시죠? 나귀를 끌고 가는 아버지 아들을 보고서 주막 앞에 사람들이 소곤거립니다. 에헤, 저 멍청한 사람들, 당나귀를 두고 뭐하나, 타고 가야지.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귀가 얇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소곤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들을 당나귀 등에 즉시 앉히고는 다시 출발을 합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이들 부자를 보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불효자식들이야. 아비는 힘겹게 걸어가는데 어찌 팔팔한 아들 녀석이 편하게 나귀 등에 타고 간단 말인가.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나귀에 즉각 내리고서는 대신 자기가 나귀에 올라탑니다. 얼마 못 가서 동네 여인들이 그 모습을 못마땅한 듯 쳐다봅니다. 아이고, 저런 어린애가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 아비가 참 매정해. 이 아버지는 나귀에 아들을 다시 태웁니다. 그리하여 나귀는 자기 등에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를 태우고 힘겹게 걸어갑니다. 나아간 지 몇 걸음 안 되어서 동네 청년들이 이번에는 쑥덕거립니다. 저 조그만한 당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녀석 위에 사람이 무려 2명이나 탄단 말입니까? 여보시 어르신, 그러다가 저 당나귀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차라리 당나귀를 2분이 짊어지고 가시는 게 낫겠소. 그러자 청년의 말대로 아버지는 당나귀의 다리를 기다란 막대기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막대기의 앞과 뒤를 각각 붙잡고는 강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또한 당나귀를 막대기에 메어들고 가는 이 모습을 보고서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당나귀가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당나귀를 메고 가고 있잖아. 야, 나 저런 멍청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처음 봐. 아마 아버지는 이번만큼은 화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 긴 막대기에 단단히 묶여 있었던 줄이 갑자기 풀리더니 당나귀는 다리 아래 강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크게 실망하고서는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며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다 하시는 이야기이시죠? 네, 유명한 이야기인 만큼 결말이 다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여기며 결정 내린 것을 중간에 바꾸지 않고 끝까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싫어서 처음에 했던 결정을 뒤집고 새로운 결정 내리는 것을 수차례 반복을 하지요.
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욕은 욕대로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버지가 몇몇 사람에게는 욕을 먹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한 번 내린 결정을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 갖고서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당나귀가 강물에 빠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실제로 오늘 우화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아버지의 입장이었다 한다면 저도 그와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당나귀에게 닥친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한들 그 결정에 누군가는 또 나를 비웃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도 지레 겁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도 욕을 듣고 아들이 당나귀에 타도 욕을 먹었고 그래서 당나귀에 모두 타지 않았더니 그것도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딱 맞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퇴? 양난일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힘들고 그렇다고 뒤로 후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만도 없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도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설치해 놓은 이 진퇴양난의 그물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5절에 나오는 이에라는 두 글자에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15절의 이해를 다른 성경들은 그때에, 그래서, 그리하여, 그러자 등으로 각각 번역하였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에서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당일에 바쁘다면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신하를 보내서 바쁘시더라도 제발 참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하였으나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신하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크게 분노했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에서 왕에게 진멸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2주 전 묵상한 마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도 바리새인 본인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꺼내신 비유다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알아챘습니다. 비유 말미에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악담이라고 바리새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붙잡고자 하였지요.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냐?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드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작 무리들의 반응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저들 바리새인들은 각자의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로 시작하는 강론을 매주 해왔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연달아 2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받았던 2번의 수모를 대갚아주는 복수의 날로
오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오늘 복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을 덧붙여 보냈죠. 바로 헤롯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을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주 30년대 초반에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의 정치 성향이 극과 극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 총독이 와 있었습니다. 식민지까지는 아니었지만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았고 로마의 세금을 오랫동안 강제로 내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 친로마파였습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반로마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인 주석가는 오늘 16절에 나오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의 공동 행동을 가리켜서 지난 미국 대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힐러리와 트럼프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하자라고 외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된다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립니다.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오늘의 계획은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을 한껏 지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연합군은 이른바 나귀의 등이 아니라 비행기에 예수님을 높게 태워 올렸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바닥을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던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 순례객들 앞에서 말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올려진 예수가 이제 본인들이 다음으로 던질 질문 때문에 당황하다가 훅 아래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저 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바리새파 연합군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리는 질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카이사르 또는 시저는 로마 황제 당시 티베리우스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괜찮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 순례객들은 예수께 실망할 것입니다. 며칠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저 무리들 중에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세금을 바쳐도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가 유대의 새로운 왕이 되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유대를 독립시키기는커녕 지금의 로마 통치 체제에 우리 적응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주변의 수많은 유대인 순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대답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뜻합니다. 안 그래도 예수를 위험 인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로서는 이 대답으로써 예수가 로마에 반역하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헤롯에게 이 사실을 긴급 보고할 것입니다.
사실 세금 납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주후 6년경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갈릴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주동하여 유대인 사이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을 로마 제국은 잔인하게 진압해 버립니다. 주동자 유다를 비롯하여 반란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로마의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신다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고발할 것이고, 갈릴리의 유다처럼 예수님도 로마 당국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정치범으로 처형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도, 또는 헤롯 당원과 성전에 모인 수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예 라고 대답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진퇴양난의 덫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 또는 아니요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위선자 또는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밖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척 하나 정작 속은 욕망과 악함, 죄악의 고름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속내를 예수님은 이 순간 수많은 이들 앞에 폭로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가 유다인들에게 세금 내는 것에 부정적 의사를 자주 밝혀왔기에 다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은 반로마 성향의 종교인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제작한 동전입니다. 동전 앞면에는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만지는 것 자체를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는 십계명에서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둘째, 어떤 것의 형상도 새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둘 다 어기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 주머니에 이 데나리온을 넣고 있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세금 내는 것을 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는지에 대한 다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성전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헌금입니다. 여기에 로마 제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 추가된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의 세리 담당자들은 유대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세리들의 몫까지 유대인들은 강제로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성전으로 잘 들어왔던 성전세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성전세 추징금의 감소는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주로 활동하는 바리새파와 같은 종교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한 진짜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기 유대인 동포들이 로마의 세금 내는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에 저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수입원인 성전세가 줄어드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악한 속내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이들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중인 바리새파 연합군 무리 중에 한 명이 금세 예수님께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저들이 가져온 동전을 예수께서 집어드시고는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에 관한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이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예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21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21절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칠 때 사용하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은 황제의 옆모습이 새겨진 동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만든 것입니다. 황제가 만든 것을 너희는 황제에게 되돌려 주라라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단 말입니까? 앞에서 가이사의 것이란 가이사가 만든 동전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목표한 만큼의 세금 걷기 위해서 약자를 수탈하고 억지로 빼앗으며 원래 액수보다도 더 많이 챙겨가는 악함을 만들어내는 로마 가이사의 방식은 가이사에게 그냥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권세를,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생명은 어찌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로마 가이사의 방식은 그 사람에게 되돌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만물 중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로마 교회에 썼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에서 주인은 자기가 만든 포도원에서 생겨난 소출을 농부들로부터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에게 소출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거니시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달려있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방금 명령을 세상 정부에다가 세금 잘 내고 교회에다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헌금도 잘 내십시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란 겉모습만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나 속은 온갖 거짓과 욕망으로 썩어 물들어진 위선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함과 신실함,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날마다 닮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올 기회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